예, 또 이렇게 수요 사랑방 로마서 강해로 우리 성도들을 뵙게 되어서 또 감사드립니다.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몸이 더 좋아지고 좋은 컨디션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컨디션도 또 어디 쓰겠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전하는 것이 또 저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삶이기도 하기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하고 비록 카메라를 두고 녹화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세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자리임을 또 확신하기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알러지로 인해서 기침과 그 알러지 이야기 나오니까 이게 또 기침이 또 나오네요. 안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조금 고통을 받고는 있는데 그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니고 저를 늘 엄습했던 치통과 두통의 고통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 복음의 4가지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일 유권사님께서 저에게 한국에 4가지가 없는 남자들이 그게 뭐였지요? 막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지요. 한국에 4가지가 없는 남자들, 인기 없고 촌스럽고 키 작고 뚱뚱하고, 이것이 요즘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그런 참 씁쓸한 시대의 풍조라는 점에서 그 개그가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참 남기는 여운이 큽니다. 한국의 그 개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4가지가 없는 남자들이라는 제목이 있지만은 우리 복음에는 반드시 4가지, 이 4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이 강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성경을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이 입만 열면 떠드는 그 복음이 과연 뭔데? 뭔데 그렇게 복음 맨날 그렇게 입만 열면 복음이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먼저 이 복음의 정확한 의미를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들어서 기쁜 소식, 이거 복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들어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겠다, 구원하겠다,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같이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그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하지만 불신하게 될 경우,
믿지 않을 경우에 심판이 따른다도 역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값싼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탄합니다. 무엇이 값싼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것, 이게 값싼 복음이지요. 우리가 주일과 지금 10부제 기도회 시간을 통하여서도 어제도 그랬지요. 강조된 내용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의라는 것이, 제가 이 방송을 들어보면 이 의라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들어봐도 참 아이고 저걸 발음이라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의, 하나님의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대단히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경고를 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은 것 이상의 죽음의 고통과 형벌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속성에는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내재되어 있어야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복음은 그 기원과 그 출발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의미라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1장 2절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분명히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그리고 세 번째, 순서상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지만은 이 요소를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에 가장 함축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이거 성경 공부 시간과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은 수요일 로마서 강해든 주일 설교든 혹은 주일 오후에 성경 맥 공부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가 뭐지요? 선지자.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선지자가 나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선지자가 나비인데 두 가지 요소가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지난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언하는 사람이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지 말을 선포하는 거 아니죠. 지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는 것도 없이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할 때 그게 선포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러 갈 때에 뭐 헌신 예배다, 뭐 또 여전도의 헌신 예배, 뭐 청년의 헌신 예배,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이제 꼭 그날 사회를 보는 뭐 청년 회장이 있고 또 여전도 회장도 있고 그렇게 예배 사이를 인도하는 분이 있는데, 항상 설교자를 소개하면서 예,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선포라는 말을 아주 과감하게 사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의 선포인데요. 그러나 참 안타까웠게도 제가 조금 전에 선포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내 개인의 내 개인의 스토리를 텔링하는 것, 그게 선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선포가 아닙니다. 선포는 하나님이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입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선포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정말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끼우고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과연 선포인가? 무엇인가? 선지자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다시 원위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다고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상호 교차적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에 따라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그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예언의 연적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모월 모일 몇 시에 너 집에 어떤 우환이 닥칠 것이다, 올여름에 물을 조심해라, 에이, 그거 예언 아니지요, 여러분. 그건 잡소리. 예언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가져야 할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 그 미래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장차 미래에 어떤 소망을 내가 바르게 가질 수 있을 것인지를 그 정확하게 발견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 예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네. 예언은 수리수리 마수리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해서 무슨 점을 딱 쳐가지고 앞으로 10년 후에 미국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게 예언인데, 그거는 미아리 점집 그 도사들한테 맡겨야 될 이야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이 한근에 모든 것이 다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흘러간 과거의 역사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더러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이 말씀 속에 그 예언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의 이 귀에 못이 좀 확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역사성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관성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예언성과 성취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복음, 그리고 이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은 그 기원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간섭하고 내재하심으로써 역사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예언적 성취를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중요한 내용 나갑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예언되고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종교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독교의 기원이 마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단화처럼 툭 튀어나온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문학이나 종교학을 보면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예수님 이후에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종교다. 그거 점수 주면은 30점밖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 드립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 해보신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아마 감을 잡으실 겁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제가 지난주에 오리진 가스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사용했는데요. 기억나시지요? 원시인들이 사용하는 복음이 아니라 최초의 복음이다.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자,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보스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독교란 말은,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기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교입니다. 그럼 그 기독교의 시작은, 출발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다. 그 정도로 인사이팅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늘 변화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 새로운 변화일까요? 요즘 이제 새로운 변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 새로운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흐르면서 망각되어지고 잘못 이해되어진 것을 바르게 잡는 것, 그것이 변화다. 자, 부산의 기장 위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장 위에 원래 안 가신 분들 꼭 한번 가보십시오. 해도 아주 잘 만듭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찾아가는 것, 그게 변화고 그게 개혁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는 것, 그거 변화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것, 아주 새로운 것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변질입니다. 그럼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그것은 마치 발효와 부패의 차이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발효식품은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죠. 그 발효식품 속에 사람의 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효소들이, 이렇게 균들이 있다고 하죠. 그게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발효가 아니라 부패한 식품, 산패한 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이 형제 지난주에 고생 많이 하셨죠. 발효식품을 드셨더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알기로는 부패한 음식이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그런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한 건 잘못 먹으면 사람이 생명을 해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그게 변질입니다. 김치가 적당한 시간에 숙성이 되고 맛있게 익는 것을 우리는 부패라고 말 안 하지요. 변질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것이 발효고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결코 없는 것을 새롭게 찾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새롭게 찾아낸다면 저는 2단입니다. 아니 3단입니다. 그러나 원래 있어야 할 것, 원래 그러해야 할 것을 찾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이 이 길이 아니네, 궤도가 틀렸네요, 수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 개인적 사견으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원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흐트러진 궤도를 하나님 그분께로 바로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지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바른 길로,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그리고 선지자와 성경이라고 하는, 자, 이것은 역사성과 계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복음을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고안하거나 열심히 사색에서 얻어낸 결론의 복음이 아니라 오로지 이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복음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기록된 성경은, 말씀 안에 기록된 성경은 바꾸어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살았던 역사적인 그 인물들,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그렇게 우리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까지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내시는 역사적 섭리고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만 하시고, 그랬다 카더라 통신, 어느 아무것이가 그랬다 카더라, 그런데 사실 확인은 해볼 도리가 없다더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언,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복음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똑소리나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지요? 예, 절대 현혹되거나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그 어떤 예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악령이 주는 예언입니다. 설령 한반도에 1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분간하셔야 됩니다. 자, 이 복음이 세 가지, 이 베이스, 펀더멘탈 베이식이 있습니다. 베이식 펀더멘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이 핵심이,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이빨을 딱 맞추면서 여러분
퍼즐이 있죠. 이렇게 맞추는 퍼즐요. 그 퍼즐을 딱 맞추니까 뭐가 나오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그 아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딱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아주 더 중요한 이야기로 지금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만 흥미진진한가 모르겠네요. 이 세 가지, 하나님, 선지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삼박자가 딱 퍼즐로서 조립이 딱 되고 나니까 뭐가 나오느냐니까 거기에 그의 아들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1장 2절에는 이 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왜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했을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요소를 이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말은 없는데요. 그냥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자녀됨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딸이라고 굳이 표현 안 해도 그래서 이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한 번역이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 하고 하나님 어머니 이런 황당한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성별로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fatherhood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그 부권적 그러니까 남녀 차별의 부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정의 책임 총체적인 머리로서의 그 의미를 아버지라는 말로 사실은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히브리적 사고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들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말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는 말과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인류의 지도자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그것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분은 시대 최고의 철학자이시고 이 시대 최고의 정신적 멘토이시고 뭐 오만 찬사를 다 노른다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 고백은 헛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요즘 근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가르치는 신학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사람이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헛죽음입니다. 좀 더 정렬하게 표현하면 개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 하나 달려서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때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 복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그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4절 이 2절 말씀해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자면 하고 또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의 전개가 아주 정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핵심 하나를 찾아서 그 핵심의 그 진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들로 말하자면은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귀절의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주는 예수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오랜 세월 후에 결정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고백을 쉽게 하고 있죠. 당연하게 하고 있죠. 결코 그것이 처음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복음의 그 핵심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 복음의 어떤 핵심과 연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제 넘어가고 계속해서 5절, 6절, 7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3대 요소 하나님과 선지자와 그 성경이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부여잡고 가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10부제 기도회 수요일 10부제 기도회는 부활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사실 이 로마서 강의 속에 그 주제가 잠깐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10부제 기도회는 로마서 성경 강해와 함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우리 또 각각 사랑방에서 함께 오셔서 또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또 나누시고 묵상을 나누시기를 바라겠고 내일 목요일 저녁에 10부제 기도회 부활 두 번째 이야기 목요일 기도회를 계속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강고에 나간 대로 야유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꼭 준비해야 할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잘 점검하셔서 준비하시고 또 저도 이곳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평안한 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참된 의미와 그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바로 깨닫고 복음대로 복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성도들에게 각자의 마음속에 평안과 심령의 위로를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